이어서 12번 하겠습니다. 50이 손오공이 방아심의 경지에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수착 잠이 들었다는 건데 방아심의 경지까지 가야만 수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쨌거나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뭘 봤냐면 양계인 두 사람이 나는 손에 가지를 놨자잖아요. 손에 합했으니까 손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장에 그 비문인데 이 염라대왕 사자니까 저승사자기 때문에 이제 그 공소장을 가지고 온 거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소장 위에 글씨가 있는데 손오공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이제 씌어 있다. 이제 글이 쓰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소차지명은 이것도 해석이 조금 어려웠는데 소차지명 그 어긋나는 이름 잘못된 이름은 이 말인데요. 그 소차지명 각기 반드시 일개 하나에 관계된다 또 하나에 관계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 소차지명은 그 소차지명 찾아봐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소차지명.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는 뭐하고 관계되냐면 살아있을 때 무상한 거. 인생이 무상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살아있을 때는 그 무상하게 살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는 게 이제 끝에 가서 하는 말인데 살아있으면서도 무상한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죽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뭐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할 게. 왜냐하면 살다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데 여기 염라 저승사자가 상소모를 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뭐가 그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용분설 그랬거든요. 불용불설 이런 말인데 그 분설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말을 나누어서 하는 거, 이 말 저 말 자꾸 나누어서 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죽을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홀령이 이유가 되고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다짜고짜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 없다는 거예요. 가히 여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짜고짜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거지 무슨 핑계 된다고 안 데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분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그게 아니다. 무상하다는 걸 이제 그래서 그런 두 개의 그 관계된 게 소차지명이다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공이 꿈속에서 저승사자가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고 오공 홀로 도년 단박에 성호했다는 거죠. 정신이 차렸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죽고 나면 저승사자가 오면 아무 이유도 못하고 다짜고짜로 잡아가는데 손오공은 이미 방아심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손오공만 혼자 도년이 거기서 깨어나서 제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자기 보패 그 여의봉 보물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두 명의 구사인이잖아요. 올감이 씌우는 사람을 올감이 씌우는 사람이에요. 저승사자잖아요. 그걸 붙잡아가지고 때려가지고 육장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자는 건 그 전사 살을 갖다가 그냥 여의봉으로 다져가지고 얇게 다진 고기로 만들었다.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요.
그 경지에 갔으니까 그 저승사자도 때려잡을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뭐 불용분설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도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은 함부로 못 잡아가잖아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은 그냥 뭐 잡혀가는데 뭐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때려 죽여가지고 스스로 여기는 무엇으로부터가 아니고 스스로 자신이 그 밧줄 풀고 오히려 반대로 쳐들어간다, 때려서 들어간다, 쳐들어간다, 성 가운데 그 저승사자가 온 그 명부 유명세계 있잖아요. 그 성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자가 손오공이 잠을 들어서 죽으니까 저승사자가 왔는데 죽은 자가 오히려 다시 살아났고 구사자 죽음의 올가미를 가져온 저승사자 구사인들은 오히려 죽어버렸다는 거죠. 손오공하고 요 구사자 두 명인데 원래는 저승사자가 다 이제 저승 그 장부에 다 몇 살까지 사니까 그때가 되면 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찾으러 와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손오공은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해서 공부 경지가 높다 보니까 방아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지가 있기 때문에 대려 꿈속에서 손오공 홀령이 꿈속에 들어가서 알아챘다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단박에 그냥 성호했다는 거잖아요. 깨어가지고 대려 이놈들을 때려잡은 거잖아요. 니들이 뭐 때문에 나를 찾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래가지고 스토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이 송가선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뭐 24시간 살아있죠. 그러나 깊은 꿈속에 들어가면 잊어먹어요. 근데 손오공은 들어가서 그 단박에 깨어나가지고 이들 잡잖아. 만약 꿈속에 들어가서 이 송가선이 힘을 발휘하면 뭐 다 때려잡죠. 송가선에 의진한다면 이걸 잊어먹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떤 존재의 마군이고 뭐고 다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이걸 잊어먹잖아요. 깨어나질 못하죠. 경지가 높질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체험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 가운데로 이제 그 염라대왕들이 있는 그 10명의 저승 그 왕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황망하다 그러잖아요. 사람 정신이 황망하다 이런데 어리둥절하다는 거예요. 그 10전의 그 염라대왕 군 임금들이 지장 전에 들어가면 10전의 그 염라대왕 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황량해 가지고 쳐들어가니까 손오공이 오니까 이 염라대왕들이 황량해 갖고 주인 노릇을 작주를 못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죽으면 가서 다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죠. 검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재판하면 이런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근데 여기는 대려 도를 이룬 손오공한테는 염라대왕이 대려 꼼짝 못하고 놀래갖고 황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오공이 내 생사부를 가져와라. 내가 내 걸 보겠다 이제 하니까 염라대왕들이 직접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검사하게 했다는 거죠. 생사부를 하게 할 영이잖아요. 이게 스스로 생사부를 검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쭉 장부를 이제 넘기다 보니까 일을 얻었어요. 혼이라는 글자
그 이제 나왔는데 1350호 번호가 있어요. 재판할 때도 다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번호가 있어갖고 거기에 이르니 이 말이죠. 근데 135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이 구장준 지님께서 있을 때 1350이라는 숫자를 썼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거기에 원리에 부합을 시켜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쓰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폐지수와 그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의봉과 함께 같이 서로 부합한다는 거죠. 1350하고 그 무게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의봉의 무게가 또한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3호지수하고 관계가 된다. 왜냐하면 3하고 5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다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3호라고 하는 게 이게 수행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삼, 서사, 남쪽에 2, 북쪽에 1, 중앙에 5잖아요. 목화는 한 종류고 금수도 한 종류고 이게 다 5잖아요. 여기도 5가 있고. 그러니까 3개의 5가 있다는 거죠. 3개의 5가. 요것이 이제 3개의 5가 합이라면 오행이 전부 온전히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사상과 오행이 합하는 거잖아요.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내면 세계가 다 분열이 돼서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남북한도 다 분열이 돼서 힘을 못 쓰는 거지. 하나서 하나의 뜻을 가진다면 엄청난 파워가 나오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의 모든 구류 중생도 다 자기 세계에 갇혀 가지고 힘이 다 분산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원리 따지면 이 오행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음양오행에서. 그러니까 요 오행이 원래 5와 5와 5, 3개의 5, 3과 5가 하나가 되는 3, 5, 1도 3개의 글자는 3과 5와 1이잖아요. 여기도 3과 5와 여기 1이 들어가 있잖아요. 3개의 글자는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아는 자가 드물다고 그랬어요. 장자영 지님께서. 수행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351이 되는 요 오행 그 하도에서 나오는 요 원리를 이제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도의 숫자가 붙어 있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걸 기억해 두심으로써 남북 문제 뭐 전 세계 돌아가는 원리를 여기다가 이제 각 나라를 배치하면 이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런 안목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보는 관을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손오공이 그 혼자라고 하는데 그 1305호에 그 펼쳐 보니까 거기 수명이 있는데 342세까지 살다 이제 손오공이 편안히 죽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342세라고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이거 펼치니까 거기 342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 100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또한 뭐하고 관계되냐 이 100이라는 숫자가 동삼, 남이, 서사, 북일이잖아요. 중에 요 50토니가 10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필괄에 그랬거든요. 필이라고 하는 건 붓이잖아요. 취필, 붓을 가져오너라. 이제 취필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붓을 가져오너라, 가지고 오너라. 그 붓을 갖다 주니까 손오공이 일개 구지라고 그랬거든요. 전부, 요거는 목편 찾으면 전부, 모조리 이런 뜻이에요. 모조리 요 구지라고 하는 거는 긁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방원이가 살생부 만들 때 이름을 다 적어놔서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요놈 죽여야 된다고 딱 표시해 놓고 죽이면은 이게 거버렸잖아요. 표시할 때는 여기서 갈고리가 요 갈고리 자가 요 올라와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요 갈고리가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쫙쫙 그어버리니까. 요게 이제 또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모조리 그냥 다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혀져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이 저승사자의 그 생사부에서 벗어나는 거죠. 거기 기록이 지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다 모조리 지워버린 그 뜻이 참 묘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일자 이분은 이제 이 심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의 뿌리이다. 맞나? 예? 가만히 있어. 이게 틀 먼저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먼저 번에 이쪽을 이거 빰 빼먹고 했나 보네요. 아 그러네. 이걸 빼먹고 했어요. 이거 5번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네. 여기 4번에서는 우리가 그때 요게 수료법상에서 차도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했거든요. 했는데 4번을 4페이지 끝내고 5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것도 했는데 하면서 6페이지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빼먹었네요. 여기 빼먹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가진 파일에서는 지금 이 내용들이 없어요. 빠졌어요. 파일에서.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가지고 이거 다시 다 쳐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야 되겠어요. 내용도 좀 어렵지만 요거를 해야 되겠네요. 나여자거든요. 나는 청해서 두겠다 이 말이거든요. 배치하겠다. 분명하게 배치한다 이 말은 분명하게 지금 요 방심과 신방하와 요 방하시 방심이라는 말과 신방하와 방하심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분별해 두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보면 헷갈리잖아요. 방심이 나고 신방하고 방하심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저도 조금 어렵지만 뭐 또 지혜 있는 분들은 또 깨달아서 또 알려주시면 고맙죠. 댓글에. 이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5일자 진사무 선생님이 이제 이해한 걸 쓰는 거죠.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바가 향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백화점에 이렇게 가면 물건이 있으면은 마음이 일로 가잖아요. 향하는 곳이 있잖아요. 방심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저절로 그냥 출입해. 이 마음이 그냥 내 뜻대로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시선이 간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향하는 바가 있어서 향하는 곳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이 향하는 바가 있어서 마음이 바깥으로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달아난다는 것은 내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잠깐 말이 길어지지만 이 눈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빛이 나가서 이 대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일례로 이것도 하나의 원리인데 예를 들면 갑바위에 있는 부처님이 영험해서 사람들이 가잖아요.
처음에 이게 돌로 만들었고 큰 돌을 잘라서 한쪽 돌하고 이 돌을 취해서 이렇게 부처님 모양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쪽 돌은 부처님 모양을 해가지고 위대하게 절을 받고 사람들의 이 돌은 그냥 어디 저 건물이 그 바닥에 기초돌로 가서 있어요. 대접을 못 받고. 그러면 이 가까이 있는 부처가 왜 신령해졌는가? 그래서 신령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가까이 부처님을 보고 기도하고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소원을 빌고. 지금 이거나 또 지금 사람이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 보고 갖고 싶다는 거나 다 같아요. 이 눈의 빛을 사용한다는 거, 안광을요. 눈빛이잖아요. 눈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글로 가잖아요. 좋은 물건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방심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키질 않고 욕심으로 가니까 이 물건을 저도 가끔가다 백화점 가면은 들어갔다 나오면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욕심 욕망으로 가잖아요. 가빠이 부처님한테도 절을 하면은 사람들이 각자가 눈빛을 일로 비춰야 되고 마음을 일로 둬야 되잖아요. 쳐다보고 마음을 두지 않고서는 무슨 일이 성립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눈하고 심하고 눈하고 눈목자죠. 그 다음에 마음이 심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언경도 마음하고 눈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이 몸 안에 있는 저희 마구니를 항복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가빠이가 신령해지냐면 이 사람의 눈빛은 모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지잖아요. 방출돼 가지고 눈에서. 근데 그 눈빛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빠이에게 비춰요. 이 빛을. 그럼 사람 빛이 일로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생각해도 역시 그 자기 신의 눈빛은 마음의 빛은 그쪽으로 모여요.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눈빛 그 정신을 갖다가 일로 주는 거잖아요. 일로 모으는 거잖아요. 한 사물에다가 이 가빠이라고 하는 부처 형상의 돌에다가 신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이 눈의 빛을 보내면 이쪽으로 보내면 우주 허공에 있는 기가 일로 모여요. 그래서 마음이 가면 신이 가고 신이 가면 기가 간다. 이런 게 이제 선도소적의 기본 논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로 가면 이거 자체가 자꾸 신하고 기를 받아들여서 신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의 장으로 뭉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에 뭉쳐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 신령해진 그 이제 기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있는 이 눈빛을 수행은 뭐냐면 그 눈빛을 자기 속에다 반주하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다 모으는 거, 그 보물을 자기 속에다 모으는 거지 밖에다가 소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빠이를 부처님이라고 해갖고 온통 마음을 여기다 뺏기고 살잖아요. 허상인데. 사실은 내가 이 부처에다 힘을 준 거잖아요. 내가 내 힘을 여기다 준 거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중생한테 준 게 나한테 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가수가 무명 시절에 있다가 갑자기 좋은 노래에서 떴잖아요. 유명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노래 듣고 좋아하는 마음이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가면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잖아요. 쳐다보고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의 그 신기가 모이는 거죠. 우주에 있는 허공의 기운이 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에너지가 강하니까 이 사람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나고 굉장히 이 상승되죠. 모든 것이 건강이고 뭐고 달라져 보이죠,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뭐하든 사람들이 다 떠나면 마음이 안 가고 신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오던 허공에 있는 무한한 그 에너지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허탈해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 마음하고 이 눈이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는 거. 눈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귀를 기울이는 것도 다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만지거나 뭐하거나 육군 사용하는 게 전부 그쪽으로 쏠리는 거잖아요. 마음하고 같이. 그렇게 되면 상대가 그 기운을 받아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도 하나의 법칙이나 원리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설명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지 설명이 이해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법칙화해서 이거를 사물에다 빗대서 자꾸 생각을 해야 나의 사유하는 생각이 이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방심한다 그러는 거는 허점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건 아니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마음이요. 마음이 바깥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 고정된 방향이 있어서 그 마음이 그쪽으로 달아나는 거죠. 그 욕망, 재물의 욕망이 있는 사람은 다 마음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 방향을 정해놓고 목표가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인심의 작용이라는 것이고요. 손오공이 터득했다는 방하심은 이것은 즉 오히려요. 밖을 향하는 바가 있고 밖을 달아나는 게 아니고 방하심이라고 하는 건 요 강자 안에 있다 이랬어요. 그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거나 달아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강자. 요 강자라고 하는 건 강자신 거고 가슴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슴 속에 마음은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 마음은 중요하다. 있는 것이 뭐냐면 강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심장 속리자잖아요. 근데 강자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딘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슴 어디냐 이렇게 설명 강자리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 심장이 이렇게 있고 콩팥이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콩팥 위에 이제 배꼽이 있고 여기 중환이라고 하는 자리 있어요. 중환. 보통 중궁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궁. 근데 이 살찐 사람은 배꼽 주위에 보면 살이 두껍잖아요. 근데 여기 중궁이 더 두꺼워요. 심장과 콩팥 사이에 이 중궁, 여기가 이제 에너지도 모이는 자리인데 그 책에서는 여기가 강자리라고 그랬어요. 중궁에다가 자기 마음을 둬라. 항상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중심을 잡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는 부조. 마음이 바깥으로 달아나는 거니까 아까 조존이라는 게 여기서 잡을 줬다다가 이 존자를 썼잖아요. 붙잡아서 나가지 못하게 해라. 이 강자리에서. 그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요 방아심이 된 상태에서는 나가려고 하는 걸 붙잡지 않아도 또한 그냥 안에 있어요. 기본이 안에 있어요. 이 기본이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기본 뿌리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심은 이 기본이 없고 그냥 쏠려버리는 거죠, 대상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온통 거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속에 중심이 있고 사랑을 줬다면 이 사람이 헤어져도 괴로울 바가 없잖아요.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없이 방심이 돼가지고 계속 여자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불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면 괴롭게 생기는 거죠. 여기도 이 아까 말한 기본 원리가 이제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깊이 터득을 해야 내가 거기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속박에서. 그래서 요 방아심이라고 하는 거는 억지로 내가 그 마음을 붙잡지 않아도 또한 그 안에 강자리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또 왜 이렇게 했느냐. 신방아. 그렇죠. 방아심이라는 그런 거고 요 신방아라고 하는 거. 요 신방아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요거죠. 신방아. 신방아는 뭐냐? 마음으로서 마음을 놔버린 방심한다 이거거든요. 심으로서 심을 방심한다. 요게 조금 덜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어진 말인데 방심하지만 신방하지만 오히려 불성 방하지만 오히려 이루지 못하고 이 말이네요. 불성이 되고요. 조금 이해가 덜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하지 않아도 곧 방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방하지 않으려고 해도 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심방심 요 좋은 건 아니에요. 요것도 안 좋은 거죠. 방하심 말인데 이 방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붙잡을 바가 없어도 붙잡는 바가 없어도 자기 안에 주인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요 방하심은 그 강자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잡지 않아도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주인인 된 바가 있으니까 그거를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곧 방해도 곧 존하게 돼요. 요 안에 존하게 되는 거예요. 존자도 여기 내자가 붙은 걸 또 내자를 뺀 거잖아요. 밖에를 나가도 자기 안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강자리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뿌리 없이 이거를 통틀이듯 다 주면 자기는 비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서 요즘 방하심에 대한 건데 방해서 방하심이 여기 세자잖아요. 방해가지고 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래요. 그게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조심, 하심, 방하심이라는 거는 그냥 그걸 안에서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행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종심소요 불유고라고 그랬잖아요. 경지가. 그러니까 조심, 그 마음을 붙잡아요. 그 붙잡는 그것이 요 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요 신이 깨어가지고 저절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CCTV 틀어놓은 것처럼 항상 감시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붙잡는 그것이 바로 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바로 오직 방하심이라야 이 말이죠. 방하심 하여야 이어져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누가 되지 않는 그것을 신이라고 한다. 방하심을 하지만 마음에 누가 되지 않는 그것을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네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놓고는 이게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명석해지잖아요. 이런 걸 깊이 통찰해서 분석할 수가 있으면 딴 사물이나 딴 일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방심이나 신방하나 방하심이 다 다르다는 걸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소위 까닭은 장생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소위 까닭은 이 말이에요. 왜 배우려고 하냐면 무릇 외사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오래 살려고 하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불자만 빼면 방하심이잖아요. 방하여 하심하지 않는 것은
불방하심이라고 안 쓰고 그냥 방불하심이라서 방하심을 못하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면 잠들 수가 잠을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손오공은 방하심의 경지가 있으니까 잠을 잤잖아요. 잠을 잔 그런 경지에서 잠을 자니까 저승자사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원리처럼 법칙처럼 오게 돼요. 우리도 공부해서 이런 경지 가게 되면 저승자자의 소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경지를 벗어난 경지이기 때문에 저승사자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확인하려고요. 지금 내용 스토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오공은 금단의 도를 이미 끝냈다, 마쳤기 때문에 방하심 한다 이거죠. 금단의 금단을 만들었으면 방하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잠을 얻는다 이거. 잠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자인데 이게 그 곳이 확실하다, 진실하다, 거기서 여기 해석이 조금 미진하더라고요. 그 장소가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자를 갖다가 이제 고자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고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구들 꼬잖아요. 그러니까 요 고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여기 어학사전을 놓으면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들 꽂히면은 뜻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곳에 굳다, 단단하다, 굳어지다, 굳히다, 완고하다, 고르다 이렇게 쭉 나가면 여기 나오네요. 진압하다, 진압하다, 평론하다, 쓰러지다, 쇠퇴하다, 쭉 굳게 하다, 단단히 하다, 진실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굳다, 단단하다, 확고하다 이런 의미로 일단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또 들어갔어. 그래서 방하심을 해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곳이 확고해진다. 예. 그것이 확고해진다 이러네요. 요런 것도 해석이 조금 까다롭잖아요. 앞에 문장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방하심하여 잠을 자기 때문에 그 장소가 견고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경지에서 잠을 잔 거기 때문에 그 장소가 견고하다, 튼튼하다,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공자께서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집주라고 하는 그 논어 집주의 그 주석에서 해석하기를 생순사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자연의 법에 순응하면서 살고 죽어서는 편안해진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집주 해석에. 또한 뭘 했냐면 밝혔냐면은 아직 도를 이루지 아니했으면 이 말이죠. 방하심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방하심이라고 하는 게 다 논어 공자 다 이런 분들이 말씀한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도하기 도를 이루지 않았으면 방하심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도를 이루었으면 방득하심이에요. 방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살아있어도 좋고 죽어도 또한 좋다는 거예요.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자에 대한 그 조문도 석사가에 대한 주석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깊이 생각할 만한 글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11번도 먼저 강의했어요. 앞에 쪽에 지금 약간 빠진 거를 한 거예요. 12번도 했었고, 예. 그래서 이 오일자가 보시기에 이 인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지근이다 그랬어요. 죽음의 뿌리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를 세세생생 윤회케 하는 죽음의 뿌리라는 거죠. 이 가짜 마음이, 인심이. 그래서 그 마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사지근이라고 하는 그 정미로움은, 정미한 그 해석은 저기 잠시고자잖아요. 기다릴 사자. 잠시 기다려달라. 왜냐하면 다른 회에서 저기 펼쳐서 자세하게 밝힐 테니까 잠시 기다리시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심자의 뜻을 밝혀보겠다. 여기서는 또한 심이 뭔지에 대한 그 뜻을 밝혀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아래 막 이렇게 어렵게 구자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유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오일자 글은 좀 어려워요. 이분이 상당히 그 많은 고전을 도파한 분이기 때문에 문장 쓰는 것도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유기에 대한 서문이 그렇게 짧은데도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번역을 안 했는데 어려워요 글이. 그런데 같은 글이 같은 내용이라도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일자 주석을 어떻게 이제 번역해서 넘어가면 오원자 주석은 좀 쉬워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심이라는 글자의 뜻을 밝혀보겠다고 그러니까 심자는 이거잖아요. 오이자 선생님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자의 그 갈고리가 이 말이잖아요. 갈고리 구자하고 뜻이 많아요. 구자도 아까 구사인이라고 하는 건 갈고리를 갈고리를 가지고 죽은 사람을 걸어서 저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자의 갈고리라는 거, 요 낚싯바늘처럼 여기 갈고리잖아요. 이렇게 위로 딱 향했잖아요. 그러니까 갈고리가 위를 향한 거, 이것은 이 말이잖아요. 요거는 불방심이라고 그랬어요. 방심이 안 된 거다 이랬어요. 방심이 안 됐다. 지금 이게 방하심이어야 되는데 이제 방심이 안 됐다. 방하심이 안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요 주석이 있네. 즉 심자의 그 갈고리가 위를 향하게 되면 사적이라고 하는 건 저 장부잖아요.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장부에 거기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갈고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갈고리 그 기록된 장부에 그 구가 요게 올라간 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아래를 향하면 요건 방심이 됐다는 거예요. 올라간 거는 방심이 안 되고 내려간 거는 방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자의 그 갈고리가 아래를 향하고 있으면 요거 장부의 그 죽음의 장부에서 그게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의 그 생사부에서
기록이 없으니까 벗어난 거죠, 이 사람은. 손오공이 이제 그러니까 손오공이 방아심의 경지에 가가지고 가게 되면 당연히 염라대왕이 사자가 오는데 그 사자를 때려 죽이고 염라대왕한테 가서 직접 생사부를 보고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방아심의 경지 간 사람은 바로 그걸 지워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생사, 죽어서 벌을 받는 게 생사,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 건데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생사부에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자 저 진사무 선생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좋은 해석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어려워서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한번 대략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할 테니까 앞에서 양거 두 명의 구사인 저승사자 구사인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갈고리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구사인이 오공이 손오공이 방아심한 때문에 원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됐다는 거죠. 방아심의 경지가 되니까 이 저승사자가 당연히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해서 무가액어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까닭에 공포가 없다는 게 그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 일반인한테 보면 가슴에 뭐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건 수준 낮아서 모르는 거고 화두나 자기 안에 본질적인 그 근원을 찾은 사람은 그게 자기 가슴하고 싸워요. 가슴의 업장이 좀 쇳덩어리 아니에요? 은산철벽처럼.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뭉친 걸 다 비운다는 게 이제 한두 끝도 없는 건데 그게 제거된 사람은 이제 마음이 저 방아심이 됐으니까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저 인심이 결국 죽음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포를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아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이 구사인이. 손오공뿐 아니라 우리도 방아심의 경지까지 가면 저승사자가 우리한테 이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생을 구하는 거지 죽음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저승사자가 일반인이 죽으면 이거는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구사하는 거죠. 영혼을 끌고 들어서 이제 죽으면 그 구사하는 건데 방아심을 한 사람은 이거는 이 사람들이 오는 게 대략 생을 구하는 거지 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은 이게 뭐냐면 손오공이 구생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생을 낚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오공이 가지고 지금 하는 이 군은 저승사자를 데려 구한 것은 올감이 씌운 것은 그것은 구구다 그랬어요. 구하려 구사인의 그 저승사자를 데려 구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승사자가 손오공을 올감이 씌워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데려 손오공이 이 두 명을 다 때려잡아서 올감이 씌웠다는 거잖아요. 구했다는 거.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막 그냥 구구다 뭐 구구구 막 나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뭘 해석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울러 병자잖아요. 구는 그 구하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승사자도 갈고리 가지고 오는데 손오공도 반대로 이걸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면은 저승사자가 그때 올감이 가지고 이 일반인을 잡으러 오잖아요. 이거는 막아내 일 못하잖아요, 일반인이. 그러니까는 일반인이 구하지 못하는 것을 손오공은 대려 구했다는 거예요. 대려 반대로 때려잡아져 가지고 이놈들을 올감이 씌웠다는 거죠. 묶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하는 그 용신이
용신이 된다는 거죠. 용신 그걸 구하는 것은 바로 용신이 된다. 신을 이용한 것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 방하심은 신하고 신이 지키는 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이 이용하는 바가 된다. 이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제 안 되다가도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또 조금씩 이해되는 게 있어요. 여기 말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좀 와닿네요. 그래서 양계 두 명의 그 구사인을 때려 붙잡아서 때려 죽였다는 것은 이 스토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손오공이 때문에 손오공이 방하심한 경지 때문에 때려 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이 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승사자가 와서 갈고리를 씌우면 그냥 끌려가 다짜고짜 아무 말도 대꾸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건데, 손오공은 방하심한 경지이기 때문에 이 구를 갖다가 가지게 됐다는 거죠. 갈고리를.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구로 이 구사인들 저승사자가 때려 죽였으니까 구사자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능 못하는 것이다. 저승사자 가지고 있는 그 갈고리 그 갈고리로 손오공을 구할 그 갈고리 씌워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때려 손오공이 갈고리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구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막 그냥 구구는 즉 구구인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이게 번역하기가 지금 앞에 문장하고 이게 내용 스토리를 알아야면은 이게 딱 명확하게 오는데, 내용은 데려가라도 이게 또 무슨 말인지 한문에 또 맥혀요. 뭘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이 구는 이 구기구를 얘기하는 건데 기자가 빠져서 구기구 즉 구기구라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명확하게 안 와요. 이건 아울러 구구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다. 이 사자는 뭐뭐 하게 하다는 거죠. 구구자로 하여금 주구하게 해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구의 주인이 그래. 구구자로 하여금 부득주구하고 사지구구자 역시 부득주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의 갈고리의 주인이 되는 걸 얻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갈고리의 주인이 뭐냐면은 여기 아까 용신 나오잖아요. 신이요. 이 원신이죠 이게. 원신. 이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구 한번 구하면 구하지 못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일구하면 무불구지위 하는 그것이 바로 신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신이 이 원신의 그 힘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나 어떠한 것도 다 짝에서 분쇄할 수 있는 그 힘이거든요. 파워가 원신이.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두고 본래 마음, 참 마음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머리꼴 속에 있는 이 원신, 자성구자 강제인화 할 때 저는 그래서 삼유신고에서 나온 신운을 그 신훈의 신에 대한 정의에서 자성구자 강제인의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있는 이분이 우주의 그 신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제일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불교 선오록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면 그 주인공을 찾았다는데 그 주인공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아무 대답을 못 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이상한 말만 하는 거죠. 여기 우리나라는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일어났으면 발했으면 그랬는데 어디서 발했냐는 게 불교에는 그렇게 인체에다 적용을 잘 안 시키거든요. 우리 몸에다 적용을 원치재물 근어제신 해야 우리가 그걸 적용해서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용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갓바위 같은 것도 전부 이 눈에 있는 게 이 신광이 나가는 거거든요. 송과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빛이 눈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신광, 이 신을 이용하는 거, 용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그 국어 이 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다른 건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명의 그 구사이는 좀 뭐냐? 이거는 심지구예요. 인심. 이 인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심이구라는 게 요 이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하심하여 손오공이 방하심한 그 경지로 이 구사인을 때려서 육장이 되게 한 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즉 구구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요 구구라고. 그러니까 구구의 의미가 여기 나오잖아요. 예, 요 구구를 구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저승사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갈고리를 손오공의 갈고리로 이걸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손오공의 갈고리는 뭐냐? 용신의 갈고리다 이거죠. 신을 이용하는 갈고리이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이렇게 풀어보면서 더 이제 저한테도 와닿네요. 혼자 이렇게 번역할 때 몇 시간씩 하지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또 좀 보면 어느 정도 좀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판다면 나중에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모조리 한꺼번에 다 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부에 있는 생사부에. 그래서 요거는 뭘 그었냐? 요 마음의 일체구를 그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인심이 윤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때려서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하심하여 손오공이 방하심 해가지고 타출 유명계예요. 그 어둠의 유명한 염라대왕 그런 세계를 쳐서 다 때려 부셨다는 거잖아요. 타출. 다 때려 부시고 타출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 구구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구구라고는 또 해석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자는 구야요, 구자는 구구야요, 구구자는 구구야라. 이게 해석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일자 진사무 선생은 이렇게 이걸 의미를 알고 이렇게 쓰신 건데 우리 후학들이 이거 보면은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구로서 구를 하고자 한다면 즉 마침내는 구하는 것이다 그러고 구로서 구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즉 마침내 구구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손오공하고 저승사자하고 유명계까지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들으면서 구구, 구구구 이렇게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 나중엔 구로서 구구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즉 마침내 구구구다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런 말은 또 좀 이제 깊이 좀 생각을 해야죠. 이 문장 하나를 깊이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된다면 굉장한 실력이죠. 그리고 마음의 희열도 느끼고요. 이 문장을 쓰는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13번에 이것이 이른바예요. 한꺼번에 모조리 그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생사부에서 다 그어버리니까 료장 그 장부가 다 맞췄다 하니까 이제 다 끝냈다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근본에 지금에야 복종하지 않는다. 너희가 관장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다. 너희가 관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장부를 다 지워버렸으니까. 저승사자나 염라대왕이 그 장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 검사들도 다 그 무슨 그 체포영장 이런 거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이 꼼짝없이 다 불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체포영장을 다 수명에 관한 체포영장을 다 지워버렸으니까 이제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 등자는 같을 등자예요. 등급이 같다. 이와 같은 자기 행동은 이미 경천 동지란 말 우리가 들었잖아요. 동지경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경천 동지를 또 뒤집어서도 얘기해 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공은 단지 뭐 같아서 반려 이 말이에요. 이게 반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걸렸다는 거거든요. 묶였다는 거잖아요. 반려. 묶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한나의 이건 명사 수량 명사니까 초울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초울답잖아요. 초울답. 그 초울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풀이 있는데 이렇게 매듭져서 있어요. 이 들판에 이렇게 풀들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지금 달려서 됐다고 그러고 이제 막 튀어나오는데 거기 풀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빠졌거든요. 손오공이. 그래가지고 한번 일질에 거꾸로졌다는 거죠. 한번 거꾸로질 질이에요. 꿈속에서 거꾸로지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꿈이었다는 거거든요. 스토리 얘기죠. 범인 보통 사람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생전에 꿈을 짓는다는 거죠. 꿈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살아있을 때 꿈을 짓잖아요. 살아서 있어야 밤에 잠을 자서 꿈을 꾸는 건데 손오공은 죽어서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죽어가서 거기서 꿈을 또 꿨다는 거잖아요. 죽어감으로써 꿈을 꿨다. 사고해서 꿈을 꿨다. 범인은 살아있을 때 사사, 죽는 일을 만든다는 거죠. 범인은 지금 살아있을 때 죄 짓고 뭐하고 뭐 죽는 일을 만들어서 나중에 염라대왕한테 이제 벌을 받잖아요. 근데 오공은 죽은 가운데서 그 살아있는 그 이름을 지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호족에 있어 손오공 석자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 손오공이었잖아요.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거죠. 죽은 가운데서 죽어서. 그래서 하에 지금이 저기 화가산 수렴동 그 수렴동 동굴 안에 철판교가 이렇게 다리가 철로 된 게 있었잖아요. 그 다리 밑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흐르는데 이게 용궁하고 통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궁에 가서 용왕한테 그걸 그 갑옷하고 저 무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신진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철판교 아래에 있는 그래서 용궁 밑에하고 통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사람 인체의 어떤 구조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행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으로 이 용왕의 바닷속에 사는 용궁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제 바다로 내려갔지만 불방이라는 게 방해롭지 않다는 게 괜찮다는 거죠. 바다로 내려갔는데 몸이 갈망자예요.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이제 간다는 거죠.
또 어두운 그 유명세계, 저승세계에 들어가는데 요 신이 가요. 홀령 신이 가는데도 또 괜찮다 이거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몸으로 가도 괜찮고 어두운 유명한 딴 세계 가는 건 신이 가는 것도 그 맥힘이 없다는 거예요. 방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류, 유명이라는 게 여기잖아요. 그 유하고 또 명을 다른 나눠서 설명한 거잖아요. 출유, 유에서 나가서 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한 그 신통이 이미 극에 달했다는 거죠. 자유자재로 손오공이. 그런데 그 여기 초홀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풀잎이 이렇게 엮어진 거, 거기에 그 한번 그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진 그 묘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 같으네요. 그래서 초홀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자가 나오잖아요. 초매 초계지의다 뜻이다 그랬어요. 초매 처음 열리는 뜻이다. 이게 이제 그 여기 나오네요. 저 둔께에 술의 둔께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 두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수는 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둔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건곤 둔몽 할 때 둔께 요걸 뒤집으면 산수몽이 되잖아요. 몽께하고 둔몽께는 이제 같이 짝이 되는 거니까. 근데 둔께는 이제 처음에 보면 초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 그 열릴 때 초매하다 이랬어요. 풀이 아주 그 어린 거 있잖아요. 처음 싹이 날 때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족하고 저기 어리다. 왜냐하면 이게 물이라는 건 험하고 진께는 움직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갈 때 사회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회가 험한 거죠. 이 사람 뭐 직장 구하기 험한 세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처음에 움직일 때는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험한데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면 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둔자는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 주둔한다. 군대라는 게 이제 유리하면 막 전진하다가 어려우면 전진하지 않고 주둔을 하잖아요. 일단은 앞이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멈춰서 상황을 알아보고 전진하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수레둔께는 사업을 시작하나 연애를 시작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레둔께 거기에 나오면 강유가 상교라고 했어요. 강과 유가 서로 사귈 때 강유 상교의 난자 썼어요. 어렵다. 쉽게 말하면 남자하고 여자가 처음 사귀면 어렵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그 감정이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미적지근하잖아요. 그게 이제 발전을 해야 이제 연애하기가 쉽고 막 그 서로 자연스러운데 처음은 좀 어렵잖아요. 사업이고 뭐고 투자하고 뭐하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술의 둔께로 한 거고, 술의 둔께에 짝이 되는 산수몽은 뭐냐면 몽매하다는 뜻이거든요. 몽캐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니까 둔께가 되는 거고, 어렵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그 지능이나 지성이 그걸 험한 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직 못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레둔 산수몽 그다음에 수촌수로 봤잖아요. 수촌수는 이제 어리니까 교육을 받고 뭐하고 자꾸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촌수는 공급을 받는 논리이기 때문에 수요할 때 숫자잖아요.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꾸 그 수요를 하면 수촌수를 하게 되면 짝이 뒤집으면 천수송이 돼요. 송은 뭐냐면 송사 재판 이런 거 되거든요. 수촌수는 공급인데 나라의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게 다 나눠줘야 되니까
공급해 줄래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니까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송사가. 그래서 공급하는 데는 반드시 송사가 생겨요. 더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천수송 다음에는 재판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로 받겠어요? 지수 사개로 받잖아요. 이건 전쟁캐잖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다투다가 마루 안 되면 나라끼리 전쟁을 크게 벌리는 거죠. 그 전쟁 벌리는 그 결과가 뭐냐면 지수사학에서 수지비로 쾌를 뒤집으면 비계가 되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쪽 사람을 이겨서 포섭이 됐으면 이쪽 나라에 있는 걸 다 자기 나라로 하나로 합해야 큰 힘이 돼서 또 다른 걸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 병사를 늘키고. 그러려면은 같아져야 되거든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원리를 요 수지비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논리가 주요캐가 현실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빗대어서 설명해주면 쉽게 와닿는데 이게 옛날 고전 한문이 되고 전부 압축된 글자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이제 펼쳐갖고 더 늙으면 많은 이제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더 많은 게 해박한 살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둔께 처음 그 열리는 초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꿈에서 방금 깬 거와 같다 이랬어요. 물론 그 여기 초월탑이라고 하는 풀잎 사이에 걸려가지고 깨어난 것이지만 이거는 이제 둔께에서 말하는 요런 것으로 방금 이제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다. 우리도 지금 꿈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아직은 경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은 거칠 하늘로 오르는 그런 경지에 이르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술의 둔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다는 거죠. 이로써 보는 건 부족해. 뭐냐면 개태지 영양이니까 큰 힘이잖아요. 태가 열리는 영양은 이제 지천태계잖아요. 이 다 주역에 있는 걸 갖다가 의미를 갖다가 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글을 보다가 주역의 지천태계, 술의 둔계 많아요. 산수 몽계 몽자 나오면 이게 산수 몽계 이제 하고 연결되잖아요. 어린 몽자. 그래서 지금 요 위에 하해라고 하는 건 바다를 통하여 외국으로 떠났다는 게 이제 철판교 손오공이 철판교 아래를 바다로 해서 용궁으로 갔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 이제 살펴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게 두 개의 이제 표인데 손오공이 이제 그 용궁에 가서 용왕한테 그 여의봉과 옷하고 그 신발하고 머리에 쓰는 관을 갖다가 좀 억지하다시피 뺏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용왕들 네 형제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여가지고 이제 하늘의 옥황상제한테 이제 상소문을 올린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승사자의 염라대왕이 모욕을 당했잖아요. 소롱이 와서 멋대로 그냥 다 생사부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힘이 부족하지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손오공이 떠난 다음에 두 개의 그 표 상소장을 올린 거죠. 옥황상제한테. 그래서 곧바로 도달하게 했어요. 하늘 위에 저 높은 하늘에 그 옥황상제 계신 데다 이제 그 상소문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창은 상제라고 하는 뜻도 돼요. 상제에게 이제 상제가 옥황상제가 보게 돼 있잖아요. 흡사 무엇과 같으냐 그 대신해서 로인하는 것이 된 거와 같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 통행증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직접 가서 그 당한 사람 직접 가서 상소문 들고 가서 직접 대서 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길을 인도해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옥황상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 손오공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의하죠. 부하들을 보내서 잡아오려고. 그런데 그 지혜로운 그 태백금성인가 그분이 이건 때려잡아서 될 일이 아니고 손오공을 불러다가 하늘에 벼슬을 줘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일거양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황상제께서 그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각천사라고 돼 있죠. 일각천사. 천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늘의 사자잖아요. 그래서 레양했다. 일각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손오공한테 왔으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그건데 레양했다 이 말이거든요. 와서 맞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부합이 된다는 거죠. 손오공이 그렇지 않아도 한번 천상세계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침 바로 천상세계를 손오공이 생각한 것과 마침 부합해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벼슬 주려고 온 거하고 손오공 한번 천상세계 올라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이게 부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단지 위용이 위대하도다 이랬어요. 금단의 그 작용하는 바가 위대하도다. 요 금단, 왜 손오공이 금단을 성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능력이 생겨서 저승사자의 생명적 그 용왕한테 가서도 다 뺏어오고 또 하늘에서 가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하늘에서 오라고 벼슬 준다고. 이런 게 다 금단 작용의 그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고로 자양진군이 말하기를, 이건 자양진군의 오진편에서 말하는 게 한나달의 금단, 요 금단의 작용이죠. 요거를 삼켜서 뱃속에 들어오게 하니 이 말이잖아요. 뱃속에 들어오니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이 하늘로 만이암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옥황상제도 이 손오공한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왜? 금단을 지가 먹어서 자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장은 좀 깊이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럼 뭐 한 번 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자기 머릿속에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리를 주잖아요. 그냥 이런 걸 안 보고 생각할 거리가 없으면 그냥 뭐 일상생활이라는 게 뭘 생각합니까? 허무하고 허망하고 무상한 것밖에 없어요. 나이 들면 아무것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이런 진리가 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는데, 참 그 위대하신 두 분께서 평생을 걸려 이런 추석서를 저희한테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걸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에는 이제 오원자 그분의 추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